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조 원리에 따른 음식 5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의 음식,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죠. 다니엘과 친구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성경책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토박토박.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태연이 짧지만 아주 강렬한 기도 정말 멋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모습이 역력하게 잘 보여서 목사님 마음이 흐뭇해요. 앞으로 더 멋지게 이제 더 멋진 기도로서 하나님께 큰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고 크게 하는 거야. 목사님 축복해 주는 거니까 아멘하고 크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대요. 1장 8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1장 8절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뭘 위해서 뜻을 정했을까요? 그 바로 뒤에 따라 나오죠.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구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음식을 가려 먹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주어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다 꾸역꾸역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그러한 것들을 가려 먹겠다라고 그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 원리에 따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마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각오했던 그 뜻을 정했던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요 선택사항이면은 곤란해요. 이거는 우리에게는요 필수적인 일들이 돼야 돼요. 난 취사 선택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라 또 먹지 마라 구별해 주신 그 음식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뜻을 정하셔야 하고요. 또한 그 열매, 순종하심으로 그 열매를 정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명석하고 또 건강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잔병치레 없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환관이라는 것은 왕의 신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들을 관리하는 또 신하의 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것을 먹는 대신에 안 먹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단호하게 뜻을 정하고 자기의 입장과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한 음식을 사양합니다. 자신들이 먹어왔던 정결한 음식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당신들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요거대로 먹으면 얼굴이 그냥 초췌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을 먹겠다라고 그 음식, 정결한 음식만을 먹겠다고 요구를 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런 정도로 자기 소신을 피력할 수 있으려면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20살 전후는 돼야 돼요. 20살 전후 정도 돼야지. 그 전에 되면은요 어린 것이 어른이 말하면 듣지 하면서 이렇게 무시할 거고요. 적어도 한 20세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믿음과 담력과 소신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이 그들을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고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비록 고난도 핍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도 붙게 하시고 물질도 붙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어요. 자, 그런데 그 옛날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뭐 요셉이가 아는 길은 마른 웅덩이로부터 시작해서 큰 그 부잣집의 군대 장관의 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의 옥수가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로 참 불우한 환경을 다니는데 항상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결국에는 잘 되는 길로 가거든요. 안 좋은 길로 어디로 가는지 요셉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누구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솔직하게 자기가 왕에게 문책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실토를 해요. 너희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왜 얘네들은 다른 음식을 먹여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 너 이거 먹을 걸 떼먹은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줘야 될 고기와 포도주를 그 아름다운 진미들을 얘네들에게 주지 않고 너가 중간에 띄어먹은 거 아니야? 하면서 오해가 되면은 결국 자신이 큰 어려움을 입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입을 위험한 일을 내가 왜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청년에 비해서 이들의 얼굴이 초췌해 동료 청소년과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에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가 어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따라서 왕이 지정한 음식 명령을 어기고 왕이 이거 먹여라. 음식 명령이에요. 자, 우리는 두 왕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바벨론의 음식이 제공하는 음식 명령. 바벨론 왕이 먹어라 하는 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먹어라 하는 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기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물론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마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이 방법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고기가 자기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 두 왕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서 바벨론 왕의 음식 명령을 지키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식 명령을 지키는 편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선택했다라고 여겨져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 아주 슬기로운 제안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 즉 한 10일 정도만 두고 보세요. 채식과 여러 야채와 과채와 곡채 이런 어떤 채식, 고기가 아닌 채식과 그리고 맑은 물과 함께 한 10일 정도만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당신 저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의 수많은 어떤 인재들, 똑똑한 친구들에게 왕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미들을 다 최고의 그 어떤 진미들을 제공해 보시고 10일 동안 한번 그것을 먹게 한 다음에
어느 편이 건강해 보이는지, 어느 편이 더 정말 영리해 보이는지 이것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그 결과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 당연히 10일이 지난 다음에 누구의 얼굴이 훨씬 더 보기 좋았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보기 좋았단 말이죠. 결국 그날 이후 감동하는 자들은 본래 그들에게 지정된 진리와 마실 포도주 대신에 그 감독했던 그 환관장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허락하게 되죠. 이제부터 먹을 것은 누가 선택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스스로 가려 먹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똑똑하게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식을 가리게 하시잖아요. 율법에서는 채식만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도 채소, 곡식, 과일은 물론이고 육식도 허락하셨지만 가려서 먹을 거라고 명령하셨죠. 다 먹을 것이 아니라 동물, 짐승, 곤충 다 이런 것 먹을 것이 아니라 가려 먹을 것.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예 육식을 사양하고 완전 채식으로 먹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다니엘이 채식만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이가 창세기의 홍수 이전의 어떤 이야기들을 갖다 더 관심 있게 그 성경을 묵상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으나, 그 결론적으로 그가 채식을 하도록 또 맑은 물로써 배를 채우도록 이런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은 사람은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편식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는 큰 몸집 유지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채식으로만 식단이 짜여져 있어요. 코끼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멧돼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큰 코끼리가요 항상 풀만 뜯어요. 여러분, 고래는요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일평생 먹는 게 딱 한 종류야. 그게 뭐냐면 새우만 먹어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보다 더 커요. 흰수염 고래 한 10m가 넘어요 몸집이. 그런 흰수염 고래가요 뭐만 먹냐면요 요딴만한 새우만 먹어요. 그 몸을 갖다 유지하려면 편식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냥 골고루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개도 잡아먹고, 그죠? 참치도 잡아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은.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등치의 고래가 겨우 새우만 먹어요. 그리고 누에는 뭐만 먹어요? 뽕잎만 먹어요. 아, 오늘은 내가 뽕잎에 물렸다. 오늘은 내가 아카시아 잎을 한번 먹을란다. 아, 요즘에 또 그냥 양배추가 그렇게 맛있게 자란다지, 양배추 밭에서 양배추나 먹고 올까? 그러는 누에 보셨어요? 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만 먹어요. 뭐요? 뽕잎만 먹어요. 판다곰은요? 판다곰은 뭐만 먹어요? 판다곰은 대나무 잎만 먹어요. 대나무. 그 큰 등치인데 곰처럼 큰 등치가 다른 거 안 먹고, 야 오늘은 좀 쌀밥 좀 먹어보자 그러지 않고 대나무 잎만 먹고요. 코알라는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 그 나무 잎만 먹어요. 그래서 기린들도 소들도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지만 풀만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종류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종류만 먹게끔 편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인간이 식물이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채소와 과일들만 있었어요. 채소와 과일들만. 그 시대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900세 이상. 그러나 대홍수가 지나간 후에 땅이 1년 정도 물에 푹 잠겨 있었죠. 그리고 천지가 대격변을 겪으면서 땅 위에 채소나 과일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이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식물이 자라나서 음식을 공급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식을 시작한 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노아의 아들 셈의 수명이요 평균 900세에서 600세로 갑자기 뚝 떨어져요. 줄어들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왜 900세까지 살다가 900세 넘어 살다가 600세로 뚝 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계획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돼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아담이요. 930세를 살았죠. 이게 지금 수명대로 키를 만든 거예요. 수명대로. 여기가 이제 천세인데 천사에서 조금 못 살았죠. 930세 아담,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엘이 895세. 좀 너무 어려서 죽었죠. 네, 키가 그냥 벌써 이렇게 기준에 미달되잖아요. 야렛이 962세, 무두셀라가 969세. 키가 제일 커요, 그죠? 노아가 950세. 그런데 노아의 아들 홍수 이후에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쫙 단절되면서 완전히 슈퍼 땅콩이 되죠. 셈이 몇 살? 600세로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셀라 433세. 데라 아브라함의 그죠? 아르박사시 438세. 예. 그리고 멜렉이 239세. 그리고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땅콩 중에서도 저 피그미만한 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 지금 아담에 비하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데 70세에 죽어요. 아니 지금 930세, 900세 이상 사는데 70세 살고 죽어서 10분의 1도 못 미쳐갖고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확 단축시켰을까? 이 아담 때 벌써 이제 이 노아 때까지는 채식을 했단 말입니다. 채식을. 과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었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경도 물론 파괴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졌을 거는 맞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또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은 70세 정도로 인류가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수명을 단축하게 하셨는가? 음식도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오래 살수록 죄가 더 진해지는 것을 보셨거든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리라. 성경에서 그 부분 읽어보셨죠? 그러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더 많아져요. 더 죄에 대해서 영리해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지혜로워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요. 선한 데서는 점점점 미련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오래 살게 하면은 오랫동안 죄를 짓죠. 그러면 오랫동안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벌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오래 사는 것이 결국 인간들에게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갖다 확 줄여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채소와 곡식, 과일들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적 장수합니다. 일반인들이 걸리는 생활습관병이나 성인병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장수촌 사람들요. 대부분 거의 식물성 섭취하고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식단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족장들의 음식은 5가지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음식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고요. 원래 먹던 거 먹어요. 그 지역에서 나는 거, 토산물. 그러니 그 식단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몸이 거기에 최적화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가장 알맞는 모습, 소화기관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죠. 공통점이 뭐냐면 농약이나 화학비료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오래 사는 그 지역에 가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흙냄새 맡으면서 이런 점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성경을 성실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이 저는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과 친구들 만약에 그때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지금의 상식처럼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지금의 상식처럼 있었다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시도조차 했겠어요? 근데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야채와 곡식만 먹고 과일들만 먹고도 살았다. 우리가 정말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의기투합하고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거. 어차피 뭐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뭐 어차피 여기서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나 이왕 죽을 거 멋지게 한번 살다 죽어보자 하면서 처음부터 음식부터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부터 구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범사의 창조 원리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성경적인 세계관. 처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 항상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그죠?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3년 더 살아요. 이 다니엘이 엄청난 90세를 훨씬 넘는 100세 미만까지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건강 외치다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근데 온갖 더러운 거 막 개고기 막 그냥 손짓국, 순댓국, 뭐 장어 이런 거 다 걷어먹고요. 그리고서 기도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이 뭐 신령하고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먹고 먹어도 되는 것을 구별해서 먹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10마디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100마디의 기도가 필요 없고 우리가 구별할 때 비로소 건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뭔가 질병이 걸렸다, 뭔가 아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지가 좋다고 먹는 걸 자유의지 가지고 독이 되는 것을 먹고 앉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다른 은혜를 입었고 사랑도 받았지만 특별히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지혜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최고의 선물이 지혜인데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 지혜는 구하면요, 지혜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릇 구할 만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될 만한 음식들을 가려 먹었거든요. 또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일을 물어보고 시험해 본 결과, 여러분, 다른 친구들 똑같은 조건에서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냈던
다른 파티에 있는 친구들보다 그 총명하기가, 그 똑똑하기가 몇 배나 더 했대요? 10배나 더 한 줄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똑똑함이 10배나 더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갈 때쯤 몇 살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대략 20세 전후로 바벨론에 갔다면은 그로부터 68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5년까지 이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고요. 따라서 다니엘의 나이는 약 90세 정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로서는 90세는 굉장히 오래 사는 편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을 더 사니까 그 횟수로 3년을 더 사니까 다니엘서 10장 1절에 그것을 밝혀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거꾸로 계수해서 시간을 돌려보니까 70년이 찼다는 거죠. 그래서 곧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감격해서 이 어르신이 이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계시하신 그 때가 이미 70년이 이제 채워졌습니다.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토로 돌려보내달라고 이 다니엘이, 이 노년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끌려오는 순간부터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온전히 통짜로 다니엘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전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2년을 더 살아가지고 다니엘서를 다 기록하기까지 그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놀라운 지혜는요, 단지 10일간의 채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줄곧 그렇게 생활해 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10일간의 시험 이후로는 딱 끊고 고기 열심히 먹었을까요? 삼겹살 막 구워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한결같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음식을 구별했을 거라고 여겨요. 단지 그들의 얼굴색이 초췌하게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본 것 뿐이고 그거는 10일 동안의 연습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이 허락하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아요. 심지어 율법에서 허락했는데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환관장은 그들에게 10일 동안 시험을 봤어요. 여기 채식이라고 하니까 야채만 먹었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채식은요, 식물성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야채, 과채, 과일, 곡식, 곡채 이런 것들을 다 인근 텃밭 채소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바벨론의 환관장이 이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고 그 결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굴이 화색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봤고요. 또 지혜를 시험해 본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것을 확인하고는 채식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요.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다 다니엘처럼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것은 확실한데 뭐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된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유명한 분들이 채식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식이나 잡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역사에 빛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채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명단까지 뽑아가지고 PPT에 띄우려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많아요. 채식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한 면에 표현이 안 돼요. 채식으로 피가 깨끗해진 공동체요, 그 공동체 이름만 적어도 수십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것은 좀 포기하고요. 채식을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단계만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두 수 앞을 보고요. 그 어떤 사람은요 10수 앞을 볼 수도 있다. 이 생각의 깊이에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려 깊게 생각해서 판단하는데 일반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깊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위에서 알 수 있는 거, 시대와 장소와 종교 상관없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종교에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일반 잡식을 하는 사람 퍼센테이로 따지면은 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도 어려운데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게 많이 나타났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조사한 결과는 없지만 상식적으로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결론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신장병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신장병 학회에서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심혈관 질환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심장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어가고 피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그래서 미국의 국내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이 친구들을 갖다가 나라에서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같은 그런 개념인데, 나라에서 그 질병을 치료하자면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이상한 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 열매가 되어지는 질병을 치료하자면은 수천 달러가, 수천만 달러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식생활 개선만 해주면,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만 해주면은 당장에 짧게는 30년, 많게는 50년만 봐도요, 미국이 지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심장병 학회, 미국 그 심장병 학회에서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으로 6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시작.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라.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해요. 저처럼 과체중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과체중 됐다 해도 이제 체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저도 노력해서 좀 이렇게 일부러 살 빼야지, 멋있어져야지.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 만족해요. 저는 기뻐요. 제가 이런 모습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배가 볼록 나와도 저는 예뻐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이게 조금 나쁜 체형이라면 제가 먹는 것을 가려서 조금 그 체중을 줄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뻐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남은 생에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내 몸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예배가 나가겠어요. 그죠?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체중 조절이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숨이 차오르도록 운동을 해야 된대요.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몸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 부러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낙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근심이나 걱정들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하시잖아요. 안전한 이 운동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걸으시고 또 숨이 차도록 이렇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셔야지 정말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죠. 세 번째 시작.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건강한 식습관. 하루 삼시세끼 적당하게 먹고, 먹어야 할 거 먹고, 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네 번째 시작. 금요일 정통을 유지하라. 오늘 저녁에 다 가셔서 담배 다 끊어버리셔요. 담배 같은 거, 그랬죠? 담배가 혈관 벽을 갖다가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술은 혈전을 일으키고요. 스트레스는 그 피가 찐득찐득하게 하죠. 그죠? 고지혈증. 그죠? 이런 네 박자에 대한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담배와
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또 뭐였죠? 기름진 음식. 이 네 가지가 현대인들 요것만 잘 잡아도요, 세계 인구 75%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웬만한 질병은요 다 피해 간다라고 말해요. 혈관에 관한 거거든요. 담배는 혈관 벽에 상처를 내요. 얇아지게 하고, 술은 그 혈전을 생기게 하고, 스트레스는 고지혈증,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지혈증 만들고, 기름진 음식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고 비만하게 만들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비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높아져요. 많이 이제. 그런데 이게 물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물주머니가 압력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물주머니 속에 있는 물들의 밀도도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혈관이 눌려요. 그게 고혈압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편안하게 되도록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 기름진 음식도 좀 덜 먹어야 되고. 5번째, 시작. 콜레스테롤이 뭐 고기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에 콜레스테롤 함유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고요. 요즘에 음식이나 판매되는 모든 그 식품들의 표기가 이루어지죠. 이게 결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인지 나쁜 콜레스테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랑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음식을 갖다 구별해서 먹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각오만 하고서 무책임하게 막 아무거나 먹었을까요? 이거 채소 저거 채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걸 아주 각별하게 유념해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6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높아지죠. 이게요, 그래서 설탕 같은 거 직접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그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요. 그 당뇨 환자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면서 포도당이 되죠. 포도당은 뭐예요? 우리 몸의 석유와 같은 거예요.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세포들마다 다 포도당을 보내고, 그 포도당을 태우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운동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포도당화 돼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화되고 그게 세포 사이사로 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쌓여요. 그 지방으로 대체 연료, 비상시에 이것을 태워가지고 연료를 삼겠다라고 해갖고 여기저기 축적하는 게 이 살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설탕을 직접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딱 이제 설탕이 들어오는 순간에 탄수화물을 포도당화하는 이 과정 자체가요, 녹이 슬어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방질에 덮여지는 것이 당뇨병, 후천적 당뇨병이라 하는데, 적당하게 탄수화물 드시고요. 탄수화물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식단 자체가 50%에서 60% 정도 탄수화물을 갖다가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권장하는 양은요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탄수화물의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한 끼에 먹는다면 10%에서 20% 탄수화물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2절 한번 펴볼까요? 미국 그 아동 중에 절반 정도는 위에서 제시한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해서 제시된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고등학교 여학생 중에서 30% 정도, 남학생 중에서 17%는 하루 최소한 60분 분량의 신체 활동도 안 한대요. 60분도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늘어져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명 곰팡이. 안 해요. 그냥 누워 있고 먹고 늘어져 갖고 그냥 누워버리고. 이게 통계조사로 유효한 활동, 몸이 움직였다고 할 만한 유효한 활동이 60분도 안 돼요. 미국 여자 아이들의 30%, 남자 아이들의 17%는. 그래서 미국 질병통계 예방센터가
미국 아동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콜레스테롤 높이가 높고 그로 인해서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소아과 협회에서 9세에서 11세 사이의 모든 아이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 검사해야 된다. 아니면은 국가적인 제한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로 벌써 발표했죠. 미국 콜로라도 의대 소아과 교수인 다니엘스 박사는요, 아동의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동 비만율의 증가다. 현재 비만으로 인해서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아동도 마찬가지로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금 아동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심장병 환자로 진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 아동 중에 3분의 1 정도는요, 질병으로 연관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은 환자예요.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 또는 심장 혈관 질환 외에 뭐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아동에 비해서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한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 아동병원이 있는데요, 아동 심장학 임상학 과장인 바이백 알레다라는 박사가 말하기를 아동 심장병 환자나 성인 심장병 발병되는 일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대부분 과거에는 선천성의 심장병이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선천성 심장병은 막힌 배수관을 수리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급속도로 많아진 후천적 심장병 환자들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천성 심장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술을 수행할 수 있지만은 후천적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담당 의사, 환자, 가족, 학교 모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생활 습관, 음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라더 박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리포트를 그대로 그냥 따온 거예요.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단순히 약에 의존하면 안 되고, 심장병은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해서 단기간 내에 치료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 유지와 꾸준한 운동 수행이 필요하며 당분이 직접적으로 가미된 청량 음료수를 피하고 금연을 해야 하며 소금 섭취량을 과다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니엘스 박사라고 하는 또 다른 분이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서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가족에서 엄마죠, 엄마가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 제공할 때 팁을 이렇게 줘요.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 즉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식습관 및 신체적 활동량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결국 부모는 자녀가 건강에 유익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과 방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규칙적인 운동 수행과 연관해서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뭐 산책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뭐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어떤 함께하는 운동이 하나 이상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는 아동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신체적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레위기 17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먹을 만한 식물은 새 살인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후루도 펼치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느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즉 그 피를 받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 레위의 율법, 구약이죠 말 그대로.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피 먹지 말래요. 그 피는요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냥 바닥에 흘리래요. 그 지방도 마찬가지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거 너희들 먹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은 그거 드셔도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그 지지야 하면서 하나님이 떼놓고 어떻게 야 버려 똥 버리는 데다 버려 바닥에 쏟아 버려 그러죠. 하나님 태워버려.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15장 20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도 신약에서는 뭐 괜찮나 아니면 신약시대 때 사도시대였거든요. 사도행전이면 배경이 사도시대잖아요. 그때도 음식을 가려 먹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시작. 아직 못 펴셨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아린과 공의와 정직한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일을 끊지 않는 것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레위기의 규례는 폐하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아무리 피를 먹지 말라 구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순대, 선지, 사슴피 뭐 엄청나게 값비싼 그 돈을 지불하면서 그러한 음식들을 예사로 먹어왔어요. 생물의 피는 어떤 피든지 시장에 파는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돼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도 돼지고기, 개고기, 뱀장어, 메기 이런 거 성경이 절대 금하는 음식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세가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기독교인들 신앙이란 참 이상해요. 단지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세례받으면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단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먹어도 괜찮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씨알이 안 먹혀요. 한국교회에 만연한 성경이 말씀하는 음식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강사는 99.999%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대요. 믿음으로 먹으면 뭐 개밥도 믿음으로 먹어보죠. 뭐 예? 뭐 시궁창에 있는 음식 찌꺼기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먹어보고요. 그런 거는 안 먹으면서 왜 쓸데없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음식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냥 뭐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또한 두 번째 시작.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그런 흐름에서요. 예,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봐 그 염려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그들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경건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거룩성을 회파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그것을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때 나온 얘기지 절대로 음식 다 율법이 폐해졌다. 이제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주셨대요.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에서 가리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억울하다고 가슴 치면서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뻗쳐 내가 언제 다 먹으라고 그랬어. 맞을 사람 되게 많을걸요. 네 번째 시작. 그러니까 지저분한 음식에도요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된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축사하시사 다 먹였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우리 음식이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 시작. 그죠? 왜 정결하게 해가지고 뭐 파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팔아요. 비닐봉지 담아 팔고 물에 담가 팔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큰 거룩한 오해고요. 여섯 번째 시작. 이게 가장 큰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 강사는 전부 다 저 외에 제가 강조했던 여러 목사님들만 빼놓고는 이번에도 문경에 가갖고 목회자들 6명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장어를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장어는 안 된다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메기 매운탕 잘하는 데가 있어요. 메기 매운탕 먹어요. 메기가 안 좋은 이유를 또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비빔밥 먹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성진 목사하고 먹으면 뭘 먹겠냐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다 잡수시든지 뭐 자유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목회자인데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읽어보면은 저도 이제 음식 가리는 것은 최근에 이제 불과 뭐 한 3년 5년 안 됐거든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의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예,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대요. 그죠? 그런데 그게 거기 그 흐름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핍박을 받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는 굉장히 고귀한 일들 속에 하나의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지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뱀 독을 갖다 짜갖고 컵에다 따른다고 다 같이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괜찮다 하셨으니까 먹읍시다 할렐루야 하고서 짠 하고 먹었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다 죽어요. 이건 지금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 일상의 경우를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음식 가려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요 율법주의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레위기 잘 읽어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 방대한 분량이 식품과 환경 그리고 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돌이켜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규례를 종교적인 의식법으로 착각했어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 2000년간 가장 큰 오해가 생겨난 거예요. 20세기 말에 등장한 이단들 몰몬교, 안식교,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을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경이 금한 음식을 아직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피가 깨끗한 동네가요 이단들의 동네예요. 이건 이미 수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얘기예요. 한때 SBS TV에서 창사 특집 기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강조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전국 고교생 혈액을 갖다가 검사했는데 안식교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 지금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진리예요. 여기 이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이 지금 그 우리나라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 거의 대부분 반수 이상이 가 지방인데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알아듣거든요. EBS 방송된 아토피에 대한 영상 봤는데요. 한 사람이요 첫 장면이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거든요. 한 사람이 20층 아파트 난관에 서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져 죽으려고 그렇게. 그냥 깜짝 놀랐죠. 무슨 다큐멘터리 저딴 걸 보여줘. 하고서 가만히 봤더니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룬 거예요. 한 20대 청년이요 20층 아파트 난관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랬을까, 왜 자살을 했나 이 조사를 하던 수사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떨어져 죽은 아이의 사체를 보니까 온몸이 아토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얘가 아토피를 고칠 생각을 의학도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고 이 각오를 한 게 자기 몸에 아토피를 고치려고. 근데 의과대가 들어가가지고 의학 이제 학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수많은 약들 쓰죠. 근데도 아토피가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몸은 전부 다 괴물처럼 변해가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대인관계도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 아토피 치료법 사용하니까 뭐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뭐 약들은 몇 개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아토피 못 잡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원인은 다른 곳에 있고 증상만 치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이 이렇게 떨어져 죽을 때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는 것보다도 그 열매를 열리게 하는 나무 뿌리를 갖다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해야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방송에서도 어릴 때는 태열 정도로 있었대요, 이 청년이. 근데 20대가 딱 들어가면서 10대 후반 20대가 돼가면서 아토피가 확 올라온 거죠. 제 주변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어떤 약도 안 들어요. 당장 우리 저 여수에 있는 처남네 둘째도
아토피가 너무 심하거든.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가슴 아파하고 그러거든. 까만콩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까만콩, 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인데 지금 이게 아토피예요. 얼굴. 이 아토피가 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얼굴 상태 보여요? 2009년 4월 7일 날 이 병원에서는 다 방법, 약도 줘보고 뭐 여러 가지 뭐 광파 치료, 뭐 별의별 치료를 다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음식을 한번 가려 먹어볼까. 목사님, 나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뿌리 이런 증상은 사실 열매에 불과한 거지. 이 열매를 없이 하는 것은 나무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난 음식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온갖 화학적인 거, 또 환경 호르몬 범벅인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얘가 초콜릿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초콜릿, 젤리, 뭐 비닐봉지에 들은 거 그냥 손에 안 떼요. 얘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더 짠해가지고 뭐 먹고 싶어 하면서 가면은 맨 문방구에서 단 거, 막 색깔 있는 거, 색소 가득한 거 이런 거 막 먹으니까 그렇게 먹다가 음식 한번 가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그 의견이 나온 거죠. 목사님이 한번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해갖고 의사들도 눈까지 파고들면 생명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보석 같은 딸이 죽는다고 하는데 뭐든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사모님하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음식 가려 먹자. 그때부터 내위기 식당을 한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지금 2009년 4월 7일이죠. 2009년 9월 5일이에요. 4월에서 9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5개월. 딱 5개월. 학교 급식 주는 것도 안 받아 먹고요. 선생님한테 따로 편지를 드려갖고 얘는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따로 부모가 챙겨주는 그 도시락을 챙겨 먹을게요. 그래서 야채, 과일, 곡식 위주로 해가지고 현미밥 이런 걸 해가지고 가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4월달에 2009년 4월달에 이 모양이었던 애가 똑같은 애예요. 2009년 9월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한꺼풀 벗겼죠.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음식만 가렸어요. 약 먹을 거 일치 없고요. 뭐 병원에서도 포기했는걸요. 더 이상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요. 그 부모가 오죽이나 노력했겠어요. 음식만 가렸어요. 음식만. 음식으로 기인하는 병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ADHD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잘 생각해봐. 응? 여기 지금 진단지가 있어요. 진단지 중에서 어른이어도 여기에 해당된다면요, 성인 ADHD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럼 난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막 쉽게 뭘 쏟아버리고 막 뭘 깨뜨리고 막 세세한 부분에 부주의하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는데도 그 신경 안 쓰고 확 잡아 당겨요. 결국 위에 있는 걸 떨어뜨리거나 부셔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래요. 경솔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게 또 자주 저질러요. 쉽게 산만해진다. 한 5분 정도 집중하는 것 같더니 한 50분 그냥 막 산만해지는 거죠.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이거 제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진단지예요. 아동 ADHD 진단할 때 쓰는 진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숙제를 까먹는다. 선생님이 숙제를 뭐지? 뭐 내줬는데? 몰라 엄마. 숙제를 까먹어. 수업 중에 과제를 잘 못한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가요. 숙제를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힘들다. 여러 가지 지시에 따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너 가가지고 콩나물 사오고 오는 길에 경비실에 들려갖고 택배 찾아와. 그러면은 나갔는데 얘가 가만히 서 있어. 콩나물을 사와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빼먹었어요? 택배 찾아오는 거 빼먹었죠. 다중 그 멀티 오더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거야. 보통
건강한 상태로 자라나는 사람은요 4가지 5가지의 병행된 오더를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이들이어도. 근데 여러 가지 지시에 따르기 어렵고 무심코 불쑥 대답해버려요. 자기가 버릇없이 생각도 안 하고 참을성이 없다. 안절부절하거나 몸을 꼼지락거린다.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제자리를 떠나 돌아다닌다. 그죠? 화장실 그냥 1시간 반도 못 참고요. 화장실 들락날락 교육관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죠? 몸을 꼼지락거려 제자리를 떠나 돌아다니는 지나치게 기어오른다. 막 높은 데 기어오르고 끊임없이 활동한다. 그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조용하게 노는 것이 어려워요. 혼자 있어도 혼자 노는데도 막 궁시렁궁시렁 막 혼자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끼어들어요. ADHD 증상 보이는 아이들 반드시 포괄적인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ADHD 아동은 품행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 등 다른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는 학업에 뒤처지고 친구 관계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아이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경험하게 되고 이런 건강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교사나 부모의 비판을 받게 돼요.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ADHD 자체가 너는 실패한 인생 이렇게 낙인 찍히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애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료 자체는 상당히 거룩하고 귀한 건데요. 이 상당히 거룩하고 귀한 자료를요 음식으로 배려버린 거야.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음식만 가려 먹으면 다시 복구가 돼요. 하나님이요 의외로 인간의 유체를요 굉장히 강인하게 만드셨어요. 복구율이요 굉장히 높게 만드셨어요. 당분간만 가려 먹어도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토피 5개월만 가려 먹여도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 쉽게 하나님 복구하실 수 있다고. 아이들의 특성이 때때로 부주의,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 가지지만 ADHD 아동은 같은 나이나 수준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런 증상과 행동들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난다. ADHD는 학령기 아동이 3%에서 5%에 발생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자료인지 몰라요. ADHD는 만 7세 이전에 시작되고 성인까지 계속될 수 있다. ADHD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있지만 환경과 식품 첨가물과 역학관계가 가장 유력하다고. 식품 첨가물, 음식에 말하는 음식, 농약이라든가 뭐 색소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칼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벨 그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스웨덴 웁살라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리학자, 신경정신학자. 1950년 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 발견해가지고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시냅스에 관한 연구를 해서 서로의 연관관계를 해석하는 거죠. 초석을 마련했고 이 연구로 폴 그린 가드의 에릭 캔들과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2000년도에 공동 수상했죠. 이 페인골드 박사의 임상 미국 캘리포니아 카이엘 퍼파먼트 메디컬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었다.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었다. 지금 ADHD 연구하는 학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음식물이었다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물 때문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천건하기 시작했다. 음식으로만 얘가 지금요 SBS 스페셜에 나왔던 ADHD 장애인이에요. 가만히 애 머리를 빵 뚫으려고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았고 화면으로 그냥 캡처만 했어요. 얘가 그냥 자 그런데 이런 애를요 음식만 가려 먹인 거예요. 천연식품, 자연식품으로만. 가게에서 파는 비닐봉다리 안에 있는 것 전혀. 여러분 젖병에서 이 화학물질이 안 나온다 그래요. 아기 젖병 뭐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최근에 어제도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젖병에서요 얼마나 많은 화학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아이 젖병에 아이 그 우유 그 데우는 정도의 수준의 물에다가 잠깐 담갔다가 그 물을 따라가지고 화학 분해를 해보니까 거기 엄청나게 알 수 없는 성분들이 많은 거죠. 그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가장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ADHD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적색이요, 타르게 색소죠.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적색 3호 타르게 색소예요. 황색 4호 타르게 색소고요. 황색 5호 타르게 색소. 차황산 나트륨 표백제에 쓰인 거죠. 왜냐면 이 표백제가 여러분 그 오징어채 있죠. 표백제 과산화수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표백제 원료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원래대로 그 건조를 하면요 황색이 나야 돼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왔죠. 근데 중국에는요 포 뭐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포를 쳐가지고 보면 전부 다 누리끼리 한 색이 나요. 이상하게 한국으로 올 때는 다 새하얀 오징어채가 진미채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과산화수소에 푹 담가버려요. 그리고서 끄집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요 누러면 안 먹는데요. 하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표백을 해가지고 오징어채를 주는 거예요. 그 우리 또 깨끗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 먹는다고. 오징어채는요 누럴수록 좋은 거예요. 안식향 향산 나트륨 방부제에 쓰이는 거고 MSG 조미료에 이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ADHD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총천연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코카콜라, 거기서 햄버거, 예, 이런 그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죠. 감자튀김 이런 거에 녹아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막 이런 그 가게에서 마트에서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서 먹잖아요. 여기서 기름이 유탕 처리된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물도 안 먹어요. 예. 갈매기 먹잖아요. 갈매기가 먹는데 갈매기 그만 먹이라고.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날지도 않고요.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얘네들이 생식기가 이상해졌어요. 번식도 안 한대요. 이런 어떤 음식들, 과자, 봉지 뜯어갖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울고불채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한 봉씩 사주긴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먹여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일찌감치 의학자들, 다시 말해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던 학자들의 부인네들 또 그 지인들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때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그 음식에는 그런 식품 첨가물에 대한 표기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의식 있는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색소 사용 완전 표기제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색소를 썼는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픈은 안 되거든요. 식약청 무사 아이들은 씨름 식약 탈색소 안전성 시음 안전성을 재검토하라. 뭐 적색 2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발암물질로 나와 있어요. 제 1급 발암물질로 나와 있는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 한마디로. 근데 그걸 갖다가 아이들 과자에다가 색깔을 예쁘게 한다고 알록달록 꾸며가지고 그걸 갖다 주거든요. 식용색소요. 거짓말이에요. 그 식용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식용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타르색소는. 껌도 마찬가지예요. 껌도. 아이들이 파티한다면 그냥 우와 아이들 다 모여라. 위에 자갈치 그냥 초코파이 OES 통닭이 뭐 애들이 이거 기가 막 찾아요. 막 먹는 거죠. 뭐 독을 퍼놓고 먹으라는 거죠. 차라리 똥을 먹는 게 낫지.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이제? 응? 동현아 이제 먹으면 돼 안 돼 저거?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좀 먹어주라 그래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 동현 알았지? 태준 알았어 몰랐어? 절대로. 그리고 이거 봐봐. 이런 거. 요즘에 더우니까 팥빙수에 위에다 아이스크림 막 하나까지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녹여가지고 막 끓여버렸어요. 오늘 아이스크림 우리 저기 매학 여고 아이들 왔는데 아이스크림 좀 사줬거든요. 더우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수박이나 한 덩이 사다가 뭐 이렇게 쪼개줘도 좋겠지만은 애들이 지금 벌써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좀 늦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좀 대접할 마음으로 막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콘 아이스크림 하나씩 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콘을 갖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갖다 끓인 거예요. 끓여가지고 보니까 남는 그 잔여물을 갖다 보니까 전부 다 식품 첨가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범벅이 된 거죠. 타르색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우유 유지방 제품, 유가공 제품들이 막 가득.
나머지 심지어는 그것을 만들었던 그 물 자체도 결국 건강하지 않은 물로 나타나고, 아이스크림은요 절대로 뭐 요즘에 이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30한이 썰이요 베스트는 라면서 이거 절대로 그 이름 제 말 잘 몰라요. 또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것도 뭐 이만한 이것저것 다 안 먹으면 목사님 뭐 먹어요? 이런 말 꼭 하거든요. 그래서 죽을래요? 그거 먹고. 예? 그러려면 먹든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할 때 식품 첨가, 혼합, 침이온시 이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식품위생법 2-2 조항,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물이 있다. 종류, 화학적 합성품,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약 250종이 있어요. 250종이 아니라 250종이 넘는다. 품질 개량제, 강화제, 합성 호류, 합성 살균료, 합성 착색료, 합성 보존료, 산화 방지제, 양조용 첨가물, 소포제, 식품 제조 용제, 탈염소제, 착향료, 추인검 용기제, 조미료, 인공 감미료, 화학 조미료 등 유화제, 발색제, 비중 조정제, 피막제, 표백제, 팽창제, 방충제, 용제, 추출제 등등등. 또 음식으로 기인하는 것이 비만이라는 그 병이 있어요. 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리는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으면요 체형이 깨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왜 체형이 깨지는 줄 아세요? 왜 외국에 보면은요 막 40인치 막 이렇게 되고요, 막 심지어는 마른 목골 사람이 막 걸어다녀요. 굴러다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걸어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원래 유전자의 형태가 깨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으니까 그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거 가려 먹으면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아직 포기하기 늘어요. 아직 포기하기 늘어요. 읽었던 책이 과자, 달콤한 거,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거. 뭐 여기 이런 음식에 대한 한결의 과자의 공포, 전직 제과 회사 간부는 말한다 하면서, 제과 회사 간부가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과자 절대로 안 먹인대. 그 얘기를 쓱 써놨어요. 아이들 이제 과자에 빠져 있죠. 또 요즘에 여자 아이들 막 생리를 하는 생리통이요, 과거에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유별난 거예요. 버티질 못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SBS 스페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막 울고 불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지옥에 내려갔다 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요 음식 가려면 천연 음식으로 음식을 가니까 이 여자 아이가요 요즘에는 하나도 안 아프게 지나간다고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끝나거든요. 음식 기인한 거 아닙니까? 성조숙증이라는 질병도 또 와요. 이 조그만 아이가 멘스를 시작해요. 젖바는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화되면 여성이 남성화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온타리오 호주에 물이 환경 호르몬 성교란 물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교란 물질. 우리 조정경제, 미사리 조정경기장만한 데다가 티스푼으로 2개 정도 더하면 남자가 되고 덜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경 어떤 성 호르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우리의 석유 화학 제품을 통해서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취하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여요. 우리 몸에도 지금 벌써 석유 화학 제품이 얼마나 많죠. 이 염색한 것만 면 100%라 해도요. 이 면을 갖다 염색한 것은 석유계 염료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노출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온타리오 호수가 그 오염도가 1이라고 한다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250배로 농축이 되고요. 이 물을 먹고 사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로 농축이 돼요. 근데 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새우냐 갑각류, 조그만한 그 있잖아요. 여기에 45,000배로 농축이 되고요. 이 갑각류를 먹고 사는 빙어는 835,000배로 농축이 돼요. 그리고 이 빙어를 먹고 사는 송어, 향어 이런 것들은 280만 배. 이것을 먹고 사는 이 제갈매기, 갈매기나 매나 이런 것들은 2,500만 배로 농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갈미, 송골매, 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때 당시 환경 호르몬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식품영양학자리 뒷북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전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식품영양학이 막 발전되면서 이래서 먹지 말라 하는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가 유방이 생겼어요. 남자가 유방이 생겼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방암이 걸려요. 남자가. 요즘에 체형이요. 수영장 가서 이렇게 보면요. 남자인데 꼭 브래지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가슴이 나왔어요.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 민망하죠. 이건 홍합을 갖다 쪼개가지고 본 거거든요. 정상적인 수컷은 이제 선홍빛을 띠면서 이렇게 이제 생식기가 나오는데 이건 암놈인데요. 생식기가 나온 거야. 페니스를 가진 암컷이, 고추를 가지고 암컷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 호르몬에 과다 노출이 되니까 여성이 남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통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렁이 소라 같은 경우에 소라가 이렇게 보통 반반씩 이렇게 잡혀야지 오른 건데 암컷은 4마리밖에 안 잡혔고 나머지는 다 수컷으로 잡혔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이 오염되면서 성이 교란돼가지고 암컷이 수컷화돼가지고 수컷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 암컷이 수컷화된 그 페니스는요, 이 생리적인 기능을 못해요. 고추만 달려있다 뿐이지 번식을 못하는 거야. 요도하혈증이라고 해요. 고추가 있는데요, 고추 밑에 또 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쏘면은 고추에서 오줌이 나오고 고추 밑에서 오줌이 또 질질 흘러요. 이 과거에는요, 이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너는 이제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갖고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요, 이 사제병이라 그래갖고 그죠? 그런데 이 고추 밑에 또 여성형 요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면 성교란 물질인 환경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자가 감소가 되고요. 성기가 또 작아요. 기형이 돼가지고 성기가 묻혀버리고 체형이 기형이 돼버려요. 여성화된 데 고추만 달려있다든가. 이게 결국에는 환경적인 오염, 음식의 오염에 대해서. 이 외에도요, 말을 하자면은 암, 백혈병, 희귀질병도 오염된 음식으로 기인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과거 수백 년간 생겼던 희귀질병보다 최근에 수십 년간 일어났던 희귀질병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석유화학 제품들을 갖다가 막연하게 막 개발해갖고 쓰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막 쓴 거예요. 이런 희귀질병들이 많아졌어요. 레위기의 3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인간의 몸과 영의 관리하는 관리법,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 이 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얻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요, 폐해진 율법, 모형으로서 동물 제사는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도 폐해졌어요. 더 이상 할례를 통해서 뭐 경건하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마음의 성령으로 인치는 영혼의 중생을 통해서 나오니까. 관습법, 대를 잇는 계대 뭐 중법 이런 게 있잖아요. 형이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 씨를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이제 용납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된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아내 한 3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7장 11절 제사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거 근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이런 근거예요. 폐하지 않은 율법이 있어요. 뭐냐? 윤리도덕법, 레위기 19장의 사회윤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 예수님을 통해서 윤리법은 또 강화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규정, 레위기 11장, 백성들의 건강과 위생,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존속되는 폐하지 않은 율법이라고. 지금 환경 오염이 더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려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우리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더 강화된 율법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주일로,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순환절, 부활절로, 77절 오순절 성령 감리절, 맥주 감사절로, 수장절, 장막절, 추수 감사절로 더 강화됐죠. 승화됐다는 거예요. 승화, 업그레이드 됐다는 표현이죠. 지금 이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시작돼서 이것도 저기거든요. 마약 관련해갖고 음식만 먹다가 ADHD 걸려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놀다가 전형적인 현대병의 루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똑같은 사람이 다 이렇게 망가져갔다.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다. 마약 관련해가지고 음식, ADHD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심리적으로 케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담배 피지 마세요. 지금 이게 폐거든요. 정상적인 폐고요. 이 폐기종에 걸린 너무 이제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잘못된 공기들을 호흡하고 담배를 피고 그러면서 망가져버린 폐를 갖다 하는 거죠. 음식 평령이라는 책, 정말로 감동적인 책인데 한번, 존 로킨스의 책인데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거 많아요. 보세요. 먹을 거 많죠. 많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먹을 거 많아요. 얼마나 먹을 거, 다 먹을 거. 이런 거 봐야지 침이 다 고여야지 정상인데, 이런 거 다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먹어도 되고. 이거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이거 정말 내위기 식단을 한번 찍어봤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여기서 군침이 돌아야 돼요. 고깃집 앞에서 침 흘리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풍성하게 널려있는 야채, 곡채, 과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침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좀 구별된 음식, 구별된 식생활 개선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음식 관련해서 규례가 이미 폐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 있다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음식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총명해져서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열국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모습과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